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의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히롯 곁 해변 그들의 장막 친대까지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볼 때마다 행복해집니다. 네, 우리가 그런 얼굴로 서로의 기쁨을 줄 수 있는, 서로에게 기쁨이 될 수 있는 그런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출애굽기 14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의 실제 캠브리지 대학에서 그 종교학 시험을 본 일이 있었습니다. 주제가 뭐였냐면, 시험 문제가 뭐였냐면 예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사건을 기억하고 그것의 신학적 의미를 기술하라. 이게 시험 문제였어요. 많은 학생들이 이제 다 열심히 답을 쓰고 있는데 한 학생이 이렇게 멍하니 벽만 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계속. 그래갖고 결국에는 그 시험 시간에 다 가고 5분이 남아서 교수가 가서 얘기했습니다. 한 줄이라도 써라. 그럼 F는 주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 사람이 한 줄을 딱 쓰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만점을 받았습니다. 뭐라고 썼냐면 영어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Water saw its creator and blushed 이렇게 썼어요. 한국어로 번역하면 물이 그 주인을 만남에 얼굴이 붉어지더라. 딱 한 구절 쓴 거예요. 이 사람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영국의 아주 유명한 시인이 바이런이라는 시인인데 이 사람이 이 시를 통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한 줄의 문장으로 자기가 그 한 줄을 고민한 거예요. 계속 그 한 줄의 고민으로 신학적인 내용을 쓰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어떻게 통치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어떤 주인인지를 설명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 바이런이라고 하는 이 시인이 애인이 200명이 있었는데 제가 그게 동의는 되지 않지만 이해는 되더라고요. 야, 이 정도의 글을 쓸 정도면 편지 한 장에 자매들의 마음이 다 녹았겠구나. 동의 안 되세요? 저는 굉장히 감명받았거든요. 그 한 줄이 와 진짜 신학적인 모든 내용을 다 담고 있구나. 물이 그 주인을 만남에 얼굴이 붉어지더라. 물이 포도주로 바뀐 사건, 이 내용을 설명하는 내용이었어요. 오늘 그것처럼 정말 위대한 사건 하나가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이에요. 이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 모르는 분은 없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 중에 아예 초신자는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홍해가 갈라진 사건은 어떤 사건인지는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은 어떤 구절 하나하나를 보고 거기에 있는 의미들을 찾기보다는 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 성경 전체에서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이것이 그냥 나무가 아닌 숲으로서
우리에게 어떤 선 이해를 갖게 하는가, 이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이유와 목적과 그 하나님의 전략이 어땠는지를 살펴보고 저 여러분의 구원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보면요, 이 홍해 건너는 사건 이전에 지금 애굽의 왕인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완전히 속았다는 걸 이때야 발견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이미 이 전에 하나님은 모세를 시켜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낼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내가 이것을 통해 너희들에게 뭘 하겠다는 것을 정확히 알려주었어요. 성경 보도록 할까요? 출애굽기 3장 7절부터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라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에 모세에게 너 가서 내 백성 건져와, 그래서 그 백성으로 내가 약속한 땅에 데리고 갈 거야 라고 알려주셨죠. 그죠? 그런데 재밌게도 이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얘기할 때는 하나님이 이걸 다 알리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출애굽기 5장 1절부터 3절 볼게요.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기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내용이 뭐였냐면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얘기했던 거는 우리 아예 이 땅 떠납니다 이게 아니었고요. 그러니까 우리 저기 사흘길만 가가지고 3일길을 가서 거기서 예배 드릴 거예요. 그리고 다시 올 거라는 뉘앙스로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이 바로가 생각할 때는 건방진 거예요. 이 노예 집단이 감히 무슨 예배를 드리면서 사흘길을 다 갔다 오겠다고, 그것도 몇몇 사람만 가겠다는 것도 아니에요. 계속 모세가 주장한 건 뭐냐면 애들까지 재산까지 다 갖고 나겠다는 거예요. 그럼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불안하잖아요. 이게 진짜 예배가 목적인가? 아니면 뭐 도망가려는 다른 꼼수가 있나?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이 모세하고 바로의 대화 속에서부터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낼 수 없는 그런 근거를 제시한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모세와 아론이 장로들만 데리고 나 잠깐 가서 예배 드리고 올 테니까 이걸 좀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했으면 바로도 아주 쉽게 그걸 갔다 오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내용이 뭐냐면 다 갔겠다는 다. 그러니까 바로 입장에 이게 허락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제가 뭐 누구랄까 우리 최재경 권사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권사님, 제가 너무 급한데 한 5만 원만 빌려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빌려줄 수 있으시겠죠. 예, 근데 제가 전 재산을 좀 다 빌려주십시오. 예, 그걸 못 줘요. 예, 정확하게 얘기하셨어요. 예, 5만 원은 가능한데 전 재산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입장에서는 절대 들어줄 수 없는, 아무리 내가 그래 너희들이 우리 노예이기도 하고 네가 정당하게 나와서 얘기는 하지만 내가 그 요구까지는 들어줄 수 없다라고 하는 들어줄 수 없는 요구를 이미 바로에게 모세를 통해 하신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거 줄다리기 한 거예요. 바로가 너 못 나가, 안 돼. 계속 모세하고 아론은 그렇게 가야 돼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0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가 모세를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라고 얘기해. 마지막 타협이었잖아요. 첫 번째 뭐냐면 야 그러면 예배를 드리되 이 땅에서 드려라. 그리고 너 멀리는 가지 마라. 그 세 번째는 어린아이들 두고 가라. 소와 양은 두고 가라. 이게 뭐냐면 바로가 불안한 거예요. 너무 이 10가지 재앙에 고통스러워갖고 예배 드리고 왔으면 좋겠는데 원하는 대로 다 보내려고 그랬더니 불안해가지고 다는 못 보내고 계속 뭘 남기는 거예요. 이건 안 돼. 이건 안 돼. 계속 타협을 했는데 이 타협이 통해요, 안 통해요? 안 통했다는 거예요. 결국 10번째 재앙이 일어나가지고 그 10번째 재앙 끝에 다 모든 걸 내려놓고 그래 다 갔어 예배 드리고 와 이렇게 허락을 해준 겁니다. 그리고 결국 뒤에 계속 볼게요.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런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라고 얘기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모르니까 다 가져가야 된다. 하나님이 뭘 요구하실지도 모르고 내가 요구하는 거 다 드려야 하기 때문에 무조건 다 데려간다. 이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모세는 무조건 다 간다고, 바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뭐라도 놓고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증을 하고 가라. 담보물을 뭔가 잡히고 가라. 계속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열 번째가 일어나자마자 바로가 뭐라는지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12장 31절부터 32절입니다.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에서 떠나 너희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바로가 포기한 거는 야 너희들 이제 아예 여기 땅에 나가가지고 니들끼리 알아서 살아, 이게 아니었다고요. 아예 전략 자체가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명령을 그대로 했는데 그게 거짓말이었어요. 사실은 속인 거예요, 전략적으로. 왜냐하면 이 내용 자체가 큰 그림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짓말도 되나 보다, 이게 아니고요. 계속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바로 입장에서는 얘네가 안 돌아오겠다라는 걸 알자마자 도망갔네, 속았네, 이것들 봐라 이러고 당연히 병거를 끌고 나올 만한 그런 명분이 됐던 거예요. 그래 이게 갑자기 아유 그래 가라 그랬는데 가놓고 아유 생각해보니까 안 되겠네 이래서 온 게 아니라 갔다 올 줄 알고 보냈는데 얘네들이 도망가는 거예요. 안 오는 거예요. 아예. 제가 권사면 때 전재산을 다 빌려려고 했더니 안 빌려주는 거를 우기고 우겨가지고 다 빌렸더니 교회를 안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사가 얼마나 불안해요. 왜 이번 수요일에 왜 안 왔지? 금요일에는 왜 안 오지? 주일도 안 왔네. 큰일 났네. 이러니까 공지사님과 함께 나가는 거예요. 집으로 가자. 하늘문기도는 쫓아가자. 잡아야겠다. 이러고 나올 만한 사건이 바로에게 너무 당연했던 거예요. 이 사건 속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은요, 하나님께서 바로로 하여금 병거와 마병을 다 이끌고 눈에 불을 켜고 분에 씩씩거리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오게 만드신 사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가 갑자기 막 변덕을 부렸고 이런 게 아니라 그의 마음 가운데 내가 완전히 이것도 속았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온다 그러더니 나를 속이고 갔어? 내가 잡아갖고 다시 와야겠다. 이래갖고 모든 군대를 다 동원한 사건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한번 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쨌든 간에 알고 있었어요. 미리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실 거야. 알고는 있었는데 모세하고 아론이 대화했던 내용들을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계속 3일 길만 가겠다는 거예요. 사흘 길만 갔다 오겠다. 예배만 드리고 오겠다. 그걸 알고 나와서 도망가는 그의 마음이 얼마나 콩닥콩닥 했겠어요. 얼마나. 제가 최대근 권사님 우리 집에 올까 얼마나 콩닥콩닥 하겠어요. 그렇게 도망가 놓고. 그런 콩닥콩닥한 마음인데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내비게이션이었잖아요. 이 내비게이션이 그들로 하여금 진을 치게 했는데 여기 어디다 진을 치게 했냐면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이롯 곧 바알스원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여기가 어딘지는 정확히 몰라요. 왜냐하면 홍해가 어디인지에 대한 여러 가지 논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설교 시간에 설명할 건 아니고 나중에 성경 공부 시간에 왜 이런 논란의 여지가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학설들이 있는지를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근데 분명한 거 뭐냐면 이 위치를 100%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분명한 거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냐면 3절 한번 볼게요.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이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탈출을 속여갖고 어렵게 시켜놓고 결국 어디다 갖다 놓은 거예요? 바다 앞에 갖다 놓은 거예요. 바다 앞에다가 가두어 놓으신 거예요. 바로가 볼 때 아이고 이거 봐라, 이제 갇혀가지고 옴짝달싹 못하게 글로 갔네, 이게 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막다른 골목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지금 속았다는 그 분노 속에 홍해물이 자신들 머리 위에 덮일 줄도 모르고 쫓아나가고 있는 바로 그의 부대 군대들 모두가 다 지금 하나님께 원망할 만한,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시려고 작정했구나, 이렇게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 상황 속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앞에는 바다인데 저 뒤에서는 모래먼지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모래먼지가 뭐냐 봤더니 애굽의 군대가 말과 마병을 이끌고 막 군대가 쳐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공포심인지 이게 여러분 한번 공감해 보셔야 돼요. 어떤 공감이냐면 남자들은 이제, 저는 안 그랬는데 군대를 갑니다. 저는 이제 특수 요원이어가지고 군대는 안 갔는데, 이제 군대에 가면
이 선임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려운 관계가 있는 경우가 가끔씩 있어요. 그래갖고 제 친구가 한 번은 이게 휴가를 나왔는데 막 우는 거예요. 그런 친구가 아닌데 왜 우냐 그랬더니 너무 괴롭힌다는 거예요. 너무. 그래갖고 자기가 밖에서 만나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갖고 진짜 밖에서 만났는데 자기가 얼들하는 거예요. 이제 밖에 나와가지고는 그냥 민간인데 민간인이잖아요. 근데 이 민간인데 만났는데 이전에 군대에 있던 자기를 괴롭히던 그 선임의 기억이 자신이 민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쪽도 민간인인데 자기가 자기 말을 함부로 할 수 없을 정도로 몸이 굳더라는 거예요. 말을 못하고 그냥 돌아온 게 너무 억울해갖고 막 우는 거예요. 그게 억울해가지고. 여러분 진짜 그런 일이 우리 삶 속에 있을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도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 전까지 지금도 현재 그들은 공식적으로는 애굽의 노예들이에요. 그리고 그 쫓아오고 있는 부대는 그 노예들을 죽일 수 있었고 때릴 수 있었고 작업을 시킬 수 있는 부대들이었어요. 여러분 근데 그 군대가 지금 자기들을 쫓아온다. 이 공포심은 우리가 뭐 큰 개한테 쫓기는 공포심 이상의 공포심이에요. 이제 걸리면 죽었다. 나 그때 맞았던 기억들. 그 공포심에 나를 채찍질하고 나에게 일을 시켰던 그 군대와 부대가 오는구나. 이 공포심을 이루 말할 수 없었고 그 공포심에 못 이겨서 그들의 입에서 터져나온 말이 뭔지 아세요? 너 우리 죽일 데가 없어서 여기 끌고 나왔어? 모세에게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10가지 재앙을 경험했고 그 10가지 재앙 속에 유월절과 무교절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던 자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그 은혜 가운데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이전에 잡혀있던 그 공포심을 못 이겨서 너 우리 죽일 곳이 없어서 이 애굽에서 여기 끌고 나온 거야? 이게 얘기한 거예요. 그럼 반면에 모세는 어떤 사람인지 볼게요. 이 모세에 대한 기록은 우리 성경에서만 보지만 실제로 세속 역사 가운데 보면 이 12세기에 이 모세가 투트 모세라고 하는 이 이름으로 이 유능한 장군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가 어쨌든 뭐 이게 진실이든 아니든 연결 지어 보면 모세는 그 부대가 가지고 있는 힘을 더 잘 알던 사람입니다. 지휘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훨씬 더 잘 알아요.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는 실제로 뭐 북한이 화학무기를 가지고 있다 이래도 잘 몰라요. 그게 얼마나 공포스러운 건지 잘 모르십니다. 근데 제가 공익 훈련은 받았지만 그 화생방 훈련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이게 화생방 그 속에 딱 들어가 가지고 방독면을 벗게 해요. 쓰고 들어가는데 아니 저희는 안 그랬어요. 그냥 벗고 들어가요. 벗고 들어가서 이거를 쓰게 해요. 그 안에서. 그거 나오는 건데 제가 이제 어떤 게 있냐면 제가 이게 호흡량이 좀 크거든요. 그래서 숨을 오래 참을 수 있으니까 그래 가서 참고 견뎌야겠다. 그리고 딱 끝나면 나와야겠다라는 마음으로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제 눈과 코에서 물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수도꼭지 틀어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막 그 너무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희 공익들은 공익은 밝히면 안 돼. 특수요원들은 여기다 이게 뭘 붙이고 들어가요. 이게 뭐냐면 심장 A 그러면 되게 위험한 애예요. 심장이 아픈 A 이렇게 막 이렇게 있는데 심장 A인 애가 저희랑 같이 들어갔는데 얘가 호흡이 안 되니까 막 교관에 달려가가지고 자기를 가르치는 거예요. 이렇게 A 막 가르치는 거예요. 그랬더니 교관이 얘 내보내 그래갖고 그 어두운 깜깜한 암실에서 문이 열리는 순간 저는 주님께서 오시는 줄 알았습니다. 광채가 쫙 오는데 벽에 있던 모든 소대원들이 우와 그러면서 그 문을 향해 달려가는 거야. 나가고 싶어가지고. 그랬더니 막 교관들이 막 때리고 조교들이 막 잡아 끌고 이러면서 그걸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난 죽겠다 싶은 마음이 들어갖고 제가 여기 연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교관 앞에 가고 눈을 뒤집으면서 막 토하는 척을 했어요. 막 으악 하면서 토하는 척을 하면서 눈이 뒤집으면서 넘어가려니까 얘 이상해 내보내 그러고 그 나왔어요. 제가 나와가지고 제가 남자로서 참 치욕스러운 그 경험을 겪었습니다. 근데 나오고 난 다음에 제가 다 정리가 됐는데 비웃는 분들 한번 들어가 보시면 동일한 은혜를 느끼실 겁니다. 딱 나왔는데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북한에 이런 무기가 4,000톤이 있대요. 와, 그 순간 북한에 대한 호의적인 마음 다 사라져요. 우리의 주적. 무조건 싸워 이겨야 돼. 그게 1톤만 강남 시내에 떨어지면 숨 쉬는 것도 다 죽는데요. 그걸 듣는 순간에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우리 그냥 모르는 분들은 북한에 화학무기가 있대. 그리고 여러분 잘 모르시잖아요. 그게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공포스러운지. 근데 그걸 경험해본 사람들은 그거는 이제 화학용 무기도 아니에요. 그 수준도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해도 바람 쐬고 이러면 그냥 끝날 수준. 이 수준인데도요. 와, 그 무기가 얼마나 공포스러운지 그때부터는 북한이 적이에요. 진짜 주적이에요. 여러분 모세가요. 그런 공포심이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알고 있었고 그 부대의 전력을 알고 있는데 그 부대가
자기 나라에 있는 모든 병거를 다 동원해가지고 쫓아오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 공포심에 그들의 두려움에 이 모든 상황은 지금 하나님께서 공포라는 상황이 우리에게 다가오면요, 우리의 본심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우리의 본성이 뭔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10가지 재앙이 자신들에게 임하지 않았고 6월절에 죽음의 사자가 자기를 넘어갔을 때 얼마나 감격했어요. 얼마나 은혜를 누렸어요. 야,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우리 하나님의 애굽의 모든 신들보다 다 강한 신이구나. 이게 있었는데 그 공포심이 눈앞에 다가오니까요,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모세를. 야, 너 우리 죽이려고 그래. 자기의 원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뭐냐? 바로 출애굽 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준이에요. 이게 누구의 수준이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수준인 거예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경험하고 믿음이 있다 얘기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전히 우리 앞에 공포스러운 상황이 다가오면 여전히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고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대적의 마음이 있고 이 상황이 너무 마음에 들지 않아서 하나님께 불평불만을 터뜨리는 우리의 입술이 이들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악한 마귀는 우리에게 속았어요.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믿을 줄 몰랐거든요. 악한 마귀는. 야, 나 교회 좀 다닐게. 그 정도의 타협. 그냥 나 주일날 안 빠지는 것 정도만 하려고. 그랬더니 웬일이에요? 우리 교회는 매일 예배를 드리고요, 매일 기도하고 막 특세 쫓아다니고 막 이런 게 벌어진 거예요. 악한 마귀가 지금 우리 교회 때문에 우왕청심을 먹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3년 반 전에 어떤 교회였습니까? 우리 금요철 할 때 권사님들 4분 5분 나오시고 수요예배 때 4분 5분 나오던 교회였어요. 반주자 없어갖고 우리 반주기 틀면서 예배하던 교회였다고, 이 교회가. 그래,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뭐 그냥 모이기만 하면 전교인의 거의 60% 가까이 모여갖고 매일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악한 마귀가 어떻게 긴장을 안 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 좋아진 줄 아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그 가운데에서 어떤 우리의 상황에 어려움이 닥쳐오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우리 안에 있다 없다? 있는 거예요. 우리 민정기 쌤이 재밌는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가 회사 끝나고 교회를 오면 이 교회를 올 때 거치는 역이 수유역이래요. 자기네 집이에요. 그리고 노원까지 와야 되는데 회사에서 나갈 때는 오늘 수요예배 드려야지 이러는데 수요역만 오면 내린대요, 몸이. 예전에 수요예배 오면 몸이 내린대요. 그래, 지금은 그거는 끝난 것 같대요. 이제 그냥 자연히 온대요. 근데 언제 고민해요? 월요일 날 출근할 때 오늘 하늘문 가야 돼? 와, 나 안 가는데 부흥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이래서 오는 거래요. 그 싸움이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여러분, 우리가 이 현실의 문제가 여전히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헌신하고 싶고 열심히 할 것 같고 내가 변한 것 같은데 여전히 상황의 어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오면 그 안에서 무너지고 낙심하고 믿음 없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요, 여전히. 여러분, 여기서 모세가요, 믿음 있는 척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백성이 모세한테 막 항의하니까 모세가 뭐라고 하냐면 13절 한번 보세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왜냐면 너 잠잠히 있어.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일하실 거야. 이렇게 너무 멋있게 선포를 했어요. 근데 15절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 아니지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게 뭐예요? 모세가 제발 조용히 하고 하나님 믿어. 하나님 너희들 위해 일하실 거야. 이래놓고 혼자 갖고 뭐 했어요? 아버지! 어떡해요? 쫓아오잖아요. 나 겁나요. 무서워 죽겠어요. 이거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너는 왜 부르짖니?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들이 다 그래요. 성도들한테는요, 집에 걱정하지 마세요. 권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 일 없을 겁니다. 얘기해놓고요, 제일 많이 불안하며 기도하는 게 누구다? 목사예요. 하나님, 그 집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이거 꼭 넘어서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런 불안함이 목사에게 있다 없다?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목사가 믿음 있는 척하는 거지 진짜 믿음 있는 거 아니에요. 왜 크게 목소리 지르는 줄 아세요?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로 질러놔야 제가 믿음을 지킬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런 존재라고요. 하나님은요, 홍해라고 하는 그 바다 앞에서 우리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드러내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는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 있는 자가 아무도 없어요. 모세도 백성들도 그 어떤 누구도 다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고, 그 통치가 있었기 때문에 걷는 척하고 나가는 척한 거지 여전히 그들은 죄 아래 갇혀있는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시면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 이끌어냈니? 그 뒤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12절 보세요.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우리를 내버려둬. 나 자유인 싫고 나 그냥 노예로 살 거야. 제발 내버려둬.
이게 이 애굽의 백성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청 사항이었어요. 그랬던 그들을 끌고 나왔으니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힘드신지 아세요? 우리가 맨날 하나님이 우리를 힘들게 이렇게 굴리고 훈련시킬 때마다 하나님 내가 믿고 싶어서 믿었습니까?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하나님 기도 원장님 아들로 태어났습니까? 이게 도대체 뭡니까? 이러면 항의해요 안 해요? 우리 하잖아요. 어제도 저랑 이주영 목사가 특세를 하는데 이제 막 민하연 전사님이 너무 힘차게 막 찬양하며 뛰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뭐라 했냐면 내일 아침에 늦을 거야. 못 일어날 거야. 우리는 관리를 해야 돼. 그리고 저희는 에어컨 앞에서 관리하면서 천천히 찬양하고 있는데 그 앞에 누가 있냐면 양산에서 오신 성도들이 있는 거예요. 이 특세를 드리려고 양산에서 있는데 이 예배가 끝나면 양산까지 내려가가지고 주일 예배를 드리고 다시 올라온대요. 그래서 제가 이주영 목사님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양산에 있는 성도들 생각하면서 우리 노원일 때 그냥 감사하자. 아니 우리 양산에 끌려가면 어떡하니. 진짜 여러분 그 마음이 드는데 여전히 우리 안에 내일 설교해야 되는데 집이 노원인데 이런 고민인데 그 앞에다 누구는 양산 사람들 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변명을 해요 거기 앞에서. 여러분 제가 예전에 그 청년부를 섬기는 교회에 있을 때 아침에 오전에 책상을 나르다가 허리를 다쳤어요. 책상이 넘어간 걸 잡으려다가 뚝 소리가 났는데 저는 그때 허리가 다쳤는데 숨을 못 쉬는 걸 처음 경험해봤어요. 숨이 안 쉬어져요. 그래갖고 그 자리에서 아무도 움직이지 못하니까 앰뷸런스가 와가지고 저를 실어 갔어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서 누워있는데 제가 어떤 생각이 들냐면 오늘은 쉴 수 있겠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 안에. 근데 그 순간 제 눈앞에 뭐가 딱 스치고 지나가냐면 저희 어머니가 허리 수술을 하시고 디스크 수술을 하신 상태에서 설교를 하시기 위해서 벽을 잡고 올라가서 강대상을 부둥켜 안고 설교하셨던 그 장면이 제 눈을 싹 스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교회 전화했어요. 나 데리러 오라고. 그래서 제가 그날 설교를 하고 열흘을 입원했습니다. 일어나지 못해가지고. 여러분 그게 무엇을 보았냐, 내 앞에 어떤 믿음의 성도가 있느냐, 이게요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제가 가끔 한해명 기도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저희 어머니에 대한 얘기를 하면 불편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뭐 우리 교회는 어떻다고 자꾸 비교를 해? 저는요 비교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가야 될 지점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먼저 우리보다 예배로 선 분들의, 먼저 하나님 앞에 헌신한 분들의 그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왜요? 우린 여전히 흔들릴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있고요. 그분들도 그 과정을 거쳐서 거기 가신 분들이 제가 알잖아요. 그걸 알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걸 좀 믿는 거예요. 왜 믿는 줄 아세요?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요 그거를요 다 보여주는 거예요. 바다라는 홍해 바다라고 하는 그 앞에서 너희들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고 애굽의 군대가 왜 너희를 쫓아올 수밖에 없게 하나님이 다 디자인해 놓으신 거예요. 그냥 디자인해 놓고 너희들 여기 갇힐 거야. 그리고 애굽의 군대는 내가 명령한 대로 쫓아올 거야. 내가 디자인해 놓은 대로 너희 그 앞에서 너희들의 실체가 드러날 거야. 그게 지금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좀 오래 하다 보면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이 정도면 됐어 라고 하는 안도감이 생겨요. 이 정도 하면은 열심히 하는 거지 라는 안도감이 생겨요. 제가 요 근래 저희 아내한테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자기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화내지 말고 들어. 내가 언제부턴가 목사님 설교를 들을 때 눈물이 나질 않아. 내가 목사님 설교를 들을 때 눈물이 나질 않으니까 지금 뭐가 내가 문제가 있는 건지 당신이 문제가 있는 건지 이거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보고 기도를 좀 해봐야겠어.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뭔가 망치를 머리 안에 탁 맞은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제가 그래 비교적 설교를 열심히 준비하는 사역자라는 제 안에 자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하는 것 때문에 제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말씀을 먼저 내가 누리는 것들에 대한 소홀함이 저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원인이 저에게 발견이 되니까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수준이었는데 하나님이 이 교회를 이렇게 이끌어 오셨구나. 어떤 이들은 우리 교회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를 받고요. 어떤 이들은 우리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 유튜브 채널 들어가 보시면요.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유튜브 채널 듣는 분들 40명 안 되세요. 근데 우리 유튜브 구독자가 130명이 넘어가요. 모르겠어요. 누가 뭘 듣는지. 그런데 그 수준에 제가 매여 있던 거예요. 그냥. 그래 우리 교회가 요 정도 사이즈인데 그렇게 많은 분들이 들어주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네. 근데 아니더라고. 제 안에 그 자만함과 그 안도감이 저로 하여금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드는 자로 못 나가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저예요. 그게 빛가서 공교회 담임 목사 수준이에요. 그 하나님 저에게 폭로시키시더라고요. 그래 내가 뭔가 큰 걸 놓치고 있었구나. 혹시 여러분 안 그러십니까? 이게 비단 어떤 목회자의 이야기라고 들으시면 여러분 안에도 동일한 마음이 있으신 거예요. 나는 괜찮아. 우리가 뭐가 괜찮아요? 안 괜찮잖아요. 우리 홍해 앞에 서 있으면 뒤에 쫓아오면
여전히 우리의 그 본연의 모습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이 있잖아요. 우리 박매영 목사님이 방금 되게 재밌는 얘기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손자들 사진 동영상 자랑하는 사람들 그렇게 욕을 했는데 요새 막 자랑하고 싶어서 미치겠대요. 이게 뭐 너무 막 엔돌핀이 막 올라온대요. 솟아난대요. 여러분 예전에 내 손자가 없을 때는 남이 그렇게 하는 게 이상했다고요. 그래 나는 안 그럴 거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막상 그 상황이 되니까 내가 똑같은 사람인 게 발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누군가에게 뭐라고 했던 마음들이 부끄러워지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손가락질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그 가운데 주인공임을 잊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자꾸 죄 지은 사람들과 범죄자들에게 손가락질하며 욕하는 줄 아세요? 그렇게 해야지만 내가 깨끗한 사람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 댓글은요 자신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막 욕을 합니다. 책임없는 무책임한 말들을 막 쏟아내요. 근데요 진짜 여러분의 과거가 다 공개되면 우리 누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우리의 과거의 죄악의 문제가 여러분에게 목록처럼 따라다니면 누가 뭘 얘기할 수 있겠냐고요. 우리 보시잖아요. 정치권에서도 어떤 한 사람의 가정을 탈탈 털어서 다 죽이고자 해서 정말 죄인처럼 만들었는데 막상 그렇게 했던 사람들의 뒤를 까보면 똑같은 일 있잖아요.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고. 이 땅에도 그 논리를 보면서 내로남불하지 말아라. 뭐 남에게는 적용하고 너에게는 그걸 안 하니 이런 얘기가요. 똑같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이 자리에 갈 수 없는 죄인임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게 인정될 때 우리가 출애굽한 게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요.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기도를 오래 하실 수 있는 것도 예배를 여러 번 드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지 여러분 자신이 누구보다 뛰어나고 특별하기 때문에 있었던 일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계속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우리가 그 죄인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로 몰림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뭘 받았대요? 세례를 받고 라고 얘기해요.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 세례가 뭐냐면요 여러분 죽음이에요. 이 물과 바다는 심판을 상징했거든요.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가야 될 자리였다고요. 이 내비게이션이 거기로 인도했고 하나님은 애굽의 군대를 통해 그걸로 밀어 넣으신 거예요. 우리 스스로 거기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자기 스스로 자기를 부인해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드시는 거예요. 이번에도 우리 기쁨 집사가 이게 호별이를 낳잖아요. 제가 이렇게 얘기해서요. 이제 자기 부인이 시작된다. 제가 임봉길 집사님도 동일하게 얘기했어요. 양육은 자기 부인이야. 왜 자기 부인인지 아세요? 여러분 이전에 애가 없을 때는요. 내가 자고 싶을 때 자고 먹고 싶을 때 먹고 눕고 싶을 때 누웠어요. 근데 아이가 생기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자고 싶은데 애는 울어요. 밥 달래요. 그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쉬고 싶은데 애가 자지러지게 돌아가요. 그러면 그때는 또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나는 평안하게 집을 자고 내일 출근하고 싶은데 애가 막 열이 39도 40도 막 올라가요. 그거 어떻게 해요? 들고 뛰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서 그 인생에 자기가 없어지고 누가 남는 거예요? 애가 주인이에요. 자기 인생에. 애가 주인공이에요. 앞으로 보세요. 윤기쁨 집사는 아이가 움직이는 대로 움직입니다. 임봉균 집사도 그렇게 움직여야만 돼요. 여러분 그게 뭐냐면 자녀를 통해 자기 부인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하냐 나쁜 엄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쁜 아빠라고. 애가 있는데 자기 부인이 안 되면 나쁜 엄마 나쁜 아빠예요. 양육자가 아닌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 가운데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앞에는 바다 뒤에는 군대 그래 놓고 바닷길을 여시는 거예요. 들어가. 그걸 밀어 넣으시는 거예요. 그래 아무도요 자기 인과 능력으로 예수 믿는 사람 없어요. 우리는 여전히 그 홍해 앞에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부인하는 것 이거 외에는 할 게 없는 자들인 거예요. 볼게요. 시편 106편 6절부터 11절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여 악을 지었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얘기하잖아요. 그죠? 거역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민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에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대적들을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라고 얘기해요. 여기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죽여버리신 거예요. 죽여버리고 살리신 거예요. 근데 여기 같이 들어가잖아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백성들도 물로 들어갔고요.
구원받지 않기로 작정된 바로와 그의 군대도 같이 들어갔어요. 같이 들어갔는데 누구만 살아요? 작정된 자들만 사는 거예요. 구원받기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다 죽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죽는 건데 그 죽음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다? 바로 교인들,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택함 받은 자들이 거기에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입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장례를 치렀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그 우리는 예수 믿어서 안 죽는 존재가 아니라 죽었다가 다시 사는 존재인 거예요. 우리의 옛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죽어야만 하는 그 과정이 있어야지만 다시 살아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내 옛 성품을 못 고치고 있고 내 옛 습관을 못 고치고 있고 내 옛 감정과 기분을 못 고치고 있다면 우리 아직 예수 안에 죽은 자가 아닌 거예요. 내 옛사람이 살아나고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들을 계속 발견하면서 그것들을 죽이고자 하는 싸움을 하고 있지 않으면 여러분 아직 거듭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경은요 세례를 거듭난 자들의 표징으로 우리에게 주었어요. 그리고 그 세례가 어떤 형식이냐면 물속으로 들어가서 죽은 자가 되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은혜를 경험하는 그 경험의 형태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3절부터 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장례 치렀다는 거예요.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이 뒤가 더 중요해요.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여러분 우리 부활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그 목표가 있다면요 같이 죽으라는 거예요. 그 죽음이 있어야지만 부활의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여전히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하는데 내 생각이 죽지 않고 있고 내 신념과 내 관념이 성경적으로 변화되지 않는 그 삶을 살고 있다. 여러분 아직 죽은 게 아니에요. 장례되면요 끝난 거예요. 더 이상은 없어요.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고 그 모든 것으로부터 내려놓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다음에 뭘 갖고 오겠어요? 죽은 다음에 누가 성질을 내요? 여러분 그래서 문제가 없는 곳은 딱 한 군데예요. 공동묘지. 살아있는 곳에는 다 문제가 있어요. 근데 사람이 죽으면 문제가 없어져요. 왜요? 자아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 없어짐을 경험해야지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부활에 연합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성경 우리에게 이걸 명확하게 홍해라는 사건 앞에서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볼게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그래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원래 죄에 몸된 종이었기 때문에 그 죄에 속해 있는 종이었기 때문에 애굽의 노예들이었기 때문에 그 애굽의 노예성을 완전히 죽여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그 끝장을 내야지만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성경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홍해라는 그 바다 앞에서 본연의 모습이 무언가를 폭로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보시면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홍해를 건널 때 이 불평하는 사람들 보면서 야 너네 10가지 재앙을 경험하고도 이 불평을 해? 여러분 홍해 건넌 다음에 3일 길을 물 없이 가니까요 불평해요 금방. 야 홍해를 건너는 그 은혜를 경험해놓고 3일 만에 불평을 해? 근데 누가 그래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 은혜 받으면요 평생에 하나님이 어떤 거 안 해줘도 그 은혜 갖고 살 것 같아요. 그냥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여러분의 인생을 풍성하게 만들 것 같아요. 근데요 3일 4일 동안 여러분 불평할 만한 일이 생기고 사건이 생기잖아요. 여전히 우리의 감정과 마음이 싹 변해가지고 예배드리기도 싫고 하나님 만나기도 싫고 말씀 듣는 것도 싫고 들리지도 않아요. 그게 누구예요? 우리잖아요. 얘네들이 멍청한 게 아니라 이게 우리라고요. 거울을 보여주는 거예요. 역사는 반복된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임하는 그 자들의 모습이 어떤지를 폭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복음은요 우리의 본연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폭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괜찮은 척하지 마세요. 그 아무 의미 없어요. 나는 아닌 척하지 마세요. 우리 다 알아요. 여러분 적어도 이렇잖아요. 저는 이 교회 온 지 3년만 됐으니까 여러분 저는 3년만 아시는 건데 여러분끼리는 얼마만큼 아시죠? 30년 35년 여러분 다 알잖아요. 서로 눈빛만 봐도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태도만 보아도 어떤 마음인지 서로 다 알아요. 근데 아닌 척하고 괜찮은 척하고 별것 없는 척하는 게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다 아는데요. 속으로는 다 알지만 입 밖으로 내뱉지 않을 뿐이에요. 여러분 저희 아내는 얼굴에 이게 티가 다 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뭐 이게 기분 나쁜 일 있어? 그러면 저희 아내는 어떻게 알았어? 살아요 그냥 몸에. 제가 짜증을 내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이렇게 요새는 짜증을 내면 저희 아내가 딱 물어요. 한마디. 더워? 이렇게 물어요. 예, 더우면 짜증낸 거 안 거예요. 이제 3년마다 지내면서 옛날에 왜 짜증내 이겼는데 요새는 더워? 에어컨 틀어. 그래서 이제 에어컨을 틀고 있다가 저희 아내가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오빠 온도가 딱 좋지. 그럼 응. 어떻게 알았어? 나는 추워 죽겠어. 그러니까 자기가 추워 죽기 시작하면 저한테 딱 좋은 온도인 거예요. 알아요. 우리 다 그렇게 3년 아니네. 7년 살았네요. 사니까 알더라고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그렇게 경험했던 게 다 알고요. 더 정확한 거.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셨잖아요. 다 한다고요. 힘들면 힘들다 하세요. 괴로우면 괴롭다 하시고요. 나 못하겠으면 못하겠다 하세요. 그렇게 출발하시라고요. 그래야 여러분에게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 있는 척, 괜찮은 척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자꾸 외식하는 자가 되고 남들을 판단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죄를 짓다가 죽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래도 비교적 빛가서공교회 담임 목사는 솔직한 사람이잖아요. 내가 싫으면 싫다 얘기하고 힘들면 힘들다 얘기하고 나 이런 죄를 옛날에 지었다면 얘기하고 다 얘기하는 사람이잖아요. 그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그렇게 해야 여러분도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 다 짜장면집 모시고 갖고 마음껏 드세요. 전 짜장 먹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 뭐 드시겠어요? 탕수육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죠? 두 글자 돈을 내는 사람이 짜장면 먹겠다는 아무것도 다른 사람 얘기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먼저 목사가 괜찮은 척 나는 아무 죄도 짓지 않은 척 거룩한 척 그렇게 살잖아요. 교회가 그렇게 변한다고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이 교회가 그런 분위기니까. 근데 어때요? 막 목사가 죄를 고백하고 자신의 죄를 폭로하고 자신이 그런 인간임을 드러내고 막 얘기할 때 여러분에게 어떤 안도감이 드냐면 야 우리 교회는 죄 지은 걸 말해도 용서가 되겠네? 우리 교회는 죄를 고백해도 나를 이상한 눈으로 보지 않고 날 위해 기도해 주겠네?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빛가도공교회 장로님 권사님들은 우리 성도들로부터 죄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 있으셔야 돼요. 권사님 제가 헌금을 띄워 먹었습니다. 뭐? 이 순간 끝이에요. 그 다음 말 못하는 거예요. 뒤에 가서 그렇게 놀라시더라도 그랬니? 나는 더 했었어. 나는 11조도 띄워 먹어봤거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아버지 어떡해요? 우리 딸내미가 헌금을 띄워 먹었다. 이렇게 걱정을 하시더라도 그 앞에서는 그래 나도 그렇게 죄를 지었고 우리 모두가 그렇게 죄를 지을 수 있어. 이게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요 우리는요 우리 자신이 어떻게 폭로되는지를 하나님이 보이시기 위해 죽음의 자료를 몰아넣으시는 거예요. 원래 본연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라고. 그랬을 때요 우리가 진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그 죽음을 통과하는 홍의 길이 열리잖아요. 바닷길이. 그 바닷길이 뭘로 열리나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성경에 보니까요 출애굽기 14장 21절부터 23절입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라고 얘기해요. 자, 근데 여기에 이 큰 동풍이라고 할 때 이 동풍, 풍이라는 바람풍자, 이 풍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루아흐라는 단어예요. 이 루아흐라는 단어가 어디에 쓰이는 단어냐면 바람, 숨, 호흡, 성령. 그래서 여러분 그 루아흐라는 단어가요 성령, 구약에서 성령이라는 단어를 얘기할 때 쓰이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영. 그 바람이 불어와서 뭘 갈라버려요? 물, 죽음을 갈라버리고 살기를 내는 거예요. 거기다가 여러분 실제로 이런 일들이요 성경 안에서 이미 예언되어지는 구약의 약속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 물과 성령을 같이 패키지로 묶어갖고 계속 소개를 합니다. 볼까요? 마태복음 3장 11절입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라고 얘기하면서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의 세례는 물의 세례야. 근데 내 뒤에 오시는 예수는 성령의 세례를 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의 세례인데 물의 세례의 목적이 뭐였어요? 요한이 뭐라고 얘기해요? 세례 요한이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자신을 드러내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 물의 세례는. 그런데 너희를 진짜 살리는 건 뭐예요? 성령의 세례가 너희를 진짜 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 앞에서 그들은 자신의 죄를 폭로당했어요. 회개할 만한 건덕지를 만들어낸 거예요. 하나님이 너 괜찮다고 생각해?
네 본연의 모습이 뭔지 보여줄게. 회개하게 폭로해버리신 거예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바람으로 이 물을 가르시면서 살길을 열어주시는 것처럼 물의 세례는 우리에게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를 폭로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뒤에 오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살길을 내시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모습이었다고요. 니고데모에게도 동일한 얘기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르시되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 물이 헬라어로는 휘돌이라는 단어인데 문, 강물, 홍수, 바닷물이에요. 휘돌이라는 단어가. 그죠? 바닷물, 성령, 하기우스 푸뉴마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이 푸뉴마가 루하흐예요. 구약으로 넘어가면 히브리어로 번역되면. 그래서 이게 뭐냐? 바람, 입김, 숨, 성령, 영 이걸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얘기하신 그 말씀이 이 홍해로부터 출발하는 그 모티브가 되는 거고요. 이것은 이전에도 이미 있었어요. 이미 어디에 나오냐? 이게 바로 창세기에서도 증거되고 있는 겁니다. 계속 볼게요. 우리 사도행전 1장 4절 5절부터 먼저 볼게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얘기하죠. 그죠? 그런데 이 물과 성령의 세례가 이미 구약에 예언되어져 있던 내용이라고요. 볼게요.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땅이 온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 이게 뭐예요? 성령이죠. 이 성령은 어디에 운행하셨어요? 수면 위에 운행하시면서 물과 성령이 함께 있는 혼돈 속에 이 통치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계속 볼게요. 창세기 8장 1절부터 7절 그리고 14절입니다. 이게 뭐냐면 노아 홍수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산들에 봉우리가 보였더라.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서 꺼내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둘째 날 21의 날에 땅이 어떻게 됐어요? 말랐더라. 여러분 홍해 사건 똑같잖아요. 바람이 불어서 마른 땅을 걷게 하셨다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홍수가 노아의 홍수가 전 세계를 물로 덮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뭘 불게 했어요? 바람을 불게 하셔가지고 이 바람을 부는 것 가운데 땅을 어떻게 하셨어요? 마르게 하셨다고요. 그래서 노아가 그 방주로부터 나와 땅을 딛고 사는 새 창조의 땅에 그의 발을 디디게 된 거예요. 이해되세요? 성경은요 너무나 명확하고 분명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를 일관성 있게 구약부터 전략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가지고 있는 근거로서 구원받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죄를 폭로당하고 그 폭로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야지만 살 수 있는 존재, 구원받는 존재가 될 수 있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게요 너무나 중요한 게 뭐냐면 구약 성경은 이것을 일관성 있게 설명한다니까요. 그래서 볼게요. 에스겔 37장 5절입니다. 이게 뭐냐면 마른 뼈 환상이에요.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 생기가 뭐냐? 히브리어로 루아흐예요. 아까 얘기했던 단어. 그 성령이 마른 뼈에게 들어가니까 어떻게 됐어요? 마른 뼈가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마른 뼈 같은 인생으로 멸망당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아니 죽었던 존재인데 그 존재에게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니까, 성령이 부어지니까 사는 존재가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 일은요 실제로 분명하고 정확하게 역사 속에 성취됩니다. 그게 바로 오순절 다락방 사건이에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뭐가 와요? 바람, 헬라어로는 푸노에라는 단어인데 숨, 생기, 바람이란 뜻이에요. 이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뭐예요? 여러분 보세요. 너희들의 요한의 세례 받았지만 약속한 거 기다려. 성령으로 세례 받을 거야. 이게 있었고요. 그 성령의 세례가 그들에게 임했어요. 진짜로. 근데 이게 구약에 모형으로 계속 나타났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각 사람 위에 머리 위에 있는 그 불이 있었고 그게 바람이 불 때 임하는
그 구원의 길이 열렸잖아요. 그 모든 게 구약에 있던 약속들이 신약에서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게 오순절 다락방 성령 사건인 거예요. 갑자기 하늘로부터 바람소리 휙 하는 소리와 함께 각 사람 위에 불의 세례가 임해서 불기둥이 그들 위에 있었던 것처럼 동일한 역사가 일어난 거라고요. 즉 이건 뭘 얘기하느냐, 이제 신약을 사는 모든 성도들에게는요 이게 있어야지 세례를 받은 자들인 거예요. 우리가 예식으로 하는 세례는요 진짜 예식 그 자체예요. 천주교는 그걸 받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하지만 아니에요. 세례를 받아도요 지옥 갈 수 있어요. 진짜 세례는 뭐냐, 여러분 할례를 받는다고 구원받는 자들이 아니었어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지만 구원받는 자였다고요. 그 여러분이 모태신앙이고 난 세례교인이고 이게 여러분 그냥 우리 안에 만들어놓은 예식의 절차일 뿐이에요. 진짜 세례는 하늘로부터 오는 이 세례가 여러분이 임하지 않으면 여러분 구원받지 못합니다. 성경은 너무나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자신을 폭로당하고 그 폭로 속에 하나님께서 밀어붙임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통과하지 않은 자들에게는 아직 구원이 없는 거예요. 자신이 죽을 존재라고 고백했고 그 예수의 죽으심과 함께 죽음을 경험하지 못한 옛자가 여전히 살아 움직이고 생동력 있게 움직이는 사람은요 아직 구원의 자리 못 간 사람이라고. 여러분이 무엇을 했든 간에 어떤 역사를 이루었든 간에 심지어는 목사, 설교자를 할지라도 그 구원의 의미는 변하지 않아요. 직분이 여러분 구원하는 거 아니에요. 오직 이것만이 여러분을 구원의 자리로 이끄는 거예요. 그 여러분 지금 뭐 왕년에 뭐 기도했고 왕년에 뜨거웠고 아무 의미 없다니까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지금 이 순간 내가 예수와 연합되어 죽은 자가 되어서 그 연합된 속에 다시 사는 자의 그 경험이 여러분의 생동력 있게 살아가지 못한다면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구원받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홍해를 건넌 자들에게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내내 주신 거예요. 내내. 홍해는 한 번의 사건이었잖아요. 그 한 번의 사건이 그들에게 내내 기록되면서 고린도서 10장 아까 우리 읽었잖아요. 1절 2절 바다와 구름 아래에서 다 세례를 받고 모세에게 속하여 예수에게 속한 자들이 그렇게 인도함을 받는 인생, 그게 바로 구원받은 자들의 인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전략인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와 함께 홍해를 건너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7장 36절부터 38절입니다.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국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게 누구예요? 모세잖아요.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누구예요? 또 예수잖아요. 그리고 예수 모세가 그 백성들을 구원한 원리가 우리의 구원의 원리인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격으로 구원받는 존재가 아니에요. 예수에게 속하여 구원받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구원을 절대 이룰 수 없어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스스로 죄를 끊을 수 있다. 여러분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 안 믿어도 돼요. 왜 믿어요? 내가 해결할 수 있는데. 근데 여러분 그게 해결할 수 없다라고 믿는 분들은 무조건 예수에게 속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못하니까. 그 예수에게 속해야지만 그 일이 해결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배 가운데로 나오는 겁니다. 그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예수만 붙드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사는 존재가 되니까. 그래야지만 주의 능력이 우리 안에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홍해와 같은 경험을 또 하게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 4장 22절부터 24절입니다.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과 같았나니. 이게 1세대잖아요. 여호수아는. 그래서 홍해를 건넌 거예요. 여호수아는. 근데 이 홍해를 건너 모든 자 다 죽었어요. 20세 이하들만 살아남고 20세 이상은 다 죽었다고요. 근데 그 모든 이들을 이끌고 다시 가나안에 들어가며 요단강을 건널 때 얘기하는 거예요. 이 건너는 사건이 홍해 사건과 똑같은 거야. 홍해 사건과 똑같은 거야. 여러분 이게 두 번 세례받아야 된다 이렇게 해석되는 게 아니고요. 이 세례의 의미가 뭔지를 다시 한번 경험하지 못했던 자들에게 그 경험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날마다 세례를 받아야 되는 자들인 거예요. 그래야 그 세례 속에 거해야지만, 그 세례 가운데 있어야지만 우리가 예수 안에 죽었다가 살아나는 자가 될 수 있고 죽었는데 사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가요 이 사건을 명쾌하게 정리해요. 뭐라고 정리하느냐?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9절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고 또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자, 이게 제일 중요해요. 잘 보세요.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한번 볼게요.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한 게 거짓말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봤던 14장의 이 이스라엘 군대의 모습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은 믿음으로 건넌 사람들이 아니에요. 제가 이 내용들을 예전에는 히브리서 11장을 설교할 때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을 발휘하셔야 됩니다. 이런 게 많이 했거든요. 제가 그게 틀렸다는 걸 알았어요. 성경의 본문을 바뀌고 난 다음에. 여기에는 뭐가 생략되어 있는 거냐면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 소유격이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한번 볼게요. 한번 이렇게 붙여볼게요. 하나님의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누가 한 거예요? 이 일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으로 거기 건너요? 자신의 믿음도 없었다고요. 몰려가지고 어쩔 수 없이 건넜어요. 근데 맨 마지막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여기다 하나님의를 붙여볼게요. 하나님의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하나님의 믿음으로 그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이 저 여러분을 그렇게 구원하신 거라고요. 지금 우리의 모든 열심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절대 불가능한 일임을 여러분 고백하셔야 됩니다. 내가 빛과 소금교를 선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믿음으로 여러분을 이끄신 거예요. 오늘도 우리 동아 형제가 자기 친한 동생을 데리고 교회를 왔어요. 왔는데 이 동생이 26살까지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를 신지 8년이 됐대요. 뭘 아냐 그랬더니 자기가 다닐 때도 그냥 관계 중심으로 다녔고 8년 동안 정말 교회하고 담을 쌓기 때문에 다 잊어버렸대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근데 모태신앙이래요. 태어나서부터 다녔대요. 근데 여러분 그 친구가 다시 교회를 오고 싶었을까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교회 다닐 때는 동아 형은 교회 안 다녔대요. 또 이 역정이 돼가지고 동아 형한테 데리고 온 거예요. 심지어는 오픈 기도회 가자고 꼬셨는데 안 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동아 형제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저는요 우리 교회 새신자가 오는 거는요 100%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신 일이라고 믿습니다. 빛과 소금 교회에 이렇게 예전에는 없었던 많은 분들이 예배하는 거는요 100% 하나님의 믿음이라고 전 진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믿음이 드러난 믿음의 증거이고 믿음의 결정체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이 대단해서 소중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를 목사로 만드신 그 하나님.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장로로, 권사로, 직분자로 만드신 그 하나님. 그리고 우리 안수 받을 때, 직분 세워질 때 죄인인 거 여러분 다 아셨잖아요. 이 자격이 불가능하다는 거 다 아셨잖아요. 하나님이 거기에 우리를 기름 부으셨어요. 우리를 그렇게 선택하셨다고요. 그게 복음입니다. 이곳은 죄인들의 모임이에요. 병자들의 모임이에요. 아픈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리고 이곳에 은혜가 진짜 필요한 거예요. 이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진짜 필요한 거예요. 그 임재가 진짜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우리에게 살 길이 열리니까. 저는 이 빛과 소금 교회에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불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힘으로 남편 못 바꿔요. 여러분의 힘으로 아내 못 바꿔요. 여러분의 힘으로 자식 못 바꿔요. 여러분의 힘으로 부모 못 바꿔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분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전략을 아신다면 그 전략으로 적용하시면 돼요.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군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이군요.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을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제가 얼마 전에 고백했잖아요. 제가요 계산하고 있더라니까요. 제 힘으로 뭘 할 수 있는 줄 알고 계산하고 있더라니까요. 근데 아니에요. 아예 이 교회는 제 힘으로 계산해서 할 수 없는 교회라는 걸 이미 저도 알고 있어요. 근데 제가 계산을 하고 있어요. 저에게 사실 믿음이 필요해요. 성령의 바람이 필요해요. 그래야 이걸 내려놓을 수 있으니까. 죽으러 들어갈 수 있으니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계산기 다 지우세요.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분의 소신과 소명, 여러분이 소명이라고 생각하는 주관적 확신을 다 내려놓으세요. 그래야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살 길을 열어주는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전략을 이해하시고 전략을 이해하는 군대는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전략을 이해한 군사는 절대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시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끌림을 받는 저 여러분